오늘도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배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만날 때마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연동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휴가를 맞이해서 딸과 단둘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여행으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번 주일은 인생을 여행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성화가 있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고요. 그 양떼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서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안겨 있죠. 다윗은 자신을 그런 양떼,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이 시편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안식의 물가입니다. 이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는 영원한 안식의 물가이고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 앞에 나오는 푸른 초장은 영생과 대조되는 인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시고 그 목자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 어떤 하루 잠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모든 길에 부족함이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느끼는 것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 느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 말하면 입 아프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느낌, 내 생각보다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녀들에게는 부족함이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쉬움입니다. 부족함은 사실에 대한 표현이고 아쉬움은 부족함이 없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야 마는 내 마음의 느낌에 대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만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은 없지만 조금 더 있었으면 싶은
내 마음의 욕심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저리로만 가고 싶은 내 반항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쉬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텐데 당장은 두려움을 다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아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이 나쁜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쉬움은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산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처럼 아쉬움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잘 다듬어서 내게 아쉬움은 있어도 부족함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쉬움은 있지만 부족함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2절은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악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울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야 하고 죄인들이 치러야 할 그 죄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의의 길은 신약으로 오면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 걷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그네가 아닌 존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돌이죠. 나그네가 목적지를 갖고서 명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어서 떠돌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이 시 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쉴 만한 물가, 영원한 안식의 물가이고, 둘째는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비유적인 시적 표현이라면 여호와의 집은 구체적인 소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6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노래한 그 여호와의 집은 오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또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걷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떠돌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라는 말은 또 너무 옛날 말이라서 요즘 젊은 층들이 쓰는 말로 바꾼다면 여행자 혹은 여행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한 인생의 나그네길을 걷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유여행이고 둘째는 패키지 여행입니다. 자유여행은 여행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어디든 가는 여행이라면, 패키지 여행에는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가 경유지를 다 정하고 일정을 짜서 잘 인도해 주는 방식입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패키지 여행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정과 경유지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란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신 우리의 여행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목적지가 하나 있다면 그 목적지로 가다가 들리는 경유지들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푸른 풀밭에 머물지만 또 어느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그 여행의 길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를 유혹하고 해치려는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지팡이처럼 길고 그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데 목자가 이 지팡이로 땅을 탁탁탁 짚으면서 가면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듣다가도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이 지팡이에 구부러진 것으로 그 양의 다리를 탁 걸어서 끌어당겨서 양이 도망치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눈만 나쁜 게 아니라 또 어리석기 때문에 저 죽을 줄 모르고 목자를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또 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의 다리를 이 지팡이로 탁 때려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 품에 안긴 양은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라 말썽 부리다가 두들겨 맞은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팡이가 인도용이라면 막대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휘둘러서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 어렸던 다윗에게 네가 정말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고 묻는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장성하지 못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양치기로 지금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든 곰이든 덤비기만 하면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있으니 저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튼튼한 줄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튼튼한 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끔은 낙심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를 위험에서 모험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다윗이 경계하던 원수가 어떤 존재냐면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한 상 거하게 차려서 잔치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는 절대로 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까지 이르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준비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대목으로 오면 이제 양떼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서 잔치가 벌어질 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여호와의 집 대문 앞까지 이 양떼들을 쫓아와서 끝까지 그 양떼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양떼는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고 원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처럼 양 쫓던 원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 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영원한 집에서 양떼를 위한 잔치상이 차려질 때 그 영원한 집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바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그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베푸는 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셨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초대해 놓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리고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는 것,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는 손님은 주인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혹은 주인의 절친한 친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양들의 목자였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양떼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당신의 가족과 친구처럼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준비한 잔치에서 시중을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도 주인은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5절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는 목자에게서 양을 끊어내려는 존재이고 의의 길에서 그 양떼들을 악의 길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푸른 풀밭에 있든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언제 어느 때라도 양을 유혹하고 해치려고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이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닿을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원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떼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양떼는 하나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집에 준비된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양들 하나하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였던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였던 이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향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내게 아쉬움은 있어도 절대로 부족함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라도 내게 닥친 위험을 모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기어코 온다면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걷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보며 살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앞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먼 앞에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 그 영원한 안식의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 세상에서 나의 목자를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바쁜 일에 쫓기다가 우리 삶의 목적지를 잃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저 세상을 방황하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의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영원한 집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을 본 뒤에는 또 옆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친구, 나와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웃,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우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떼이고 함께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무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심에 놓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과 옆을 본 다음에 우리는 또 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뒤에는 우리가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모험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많았고 또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 험한 길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늘 앞만 보고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얻어야 할 것만 보며 살지 말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 무언가를 바라고 갈망하는 결핍을 내 생활과 삶의 동력으로 삼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내 삶의 위로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내 삶에 가득 채워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